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본문을 가지고 19번째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현장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궁금하고 생생하게 느끼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믿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현장에 가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요, 사실 성경에는 모든 기적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가 남았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10,000명, 20,000명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적의 이 유명한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는 걸 여기서 깨달아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랬어요. 낱낱이 보고했다. 우리는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사역하고 그것을 주님께 낱낱이 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자 목녀에게 목회일기를 쓰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를 위임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목회를 낱낱이 목회일기에 보고를 할 때 유무상통이 되고 한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나누고 보고하고 하다 보니 예수께서 위임해서 파송을 했는데 예수님은 안 가봤지만 예수님이 다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고를 듣고 보니 이 제자가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가 멀면은요,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귀찮게 와가지고 자꾸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조금 크면 10대쯤 청소년쯤 되면은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독립정신이 강해서.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낱낱이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친절하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정말 휴식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아셨습니다. 자,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잠깐 쉬어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휴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휴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딥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휴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자 하고 가봤더니요, 이미 군중들이 거기에 새까맣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 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낙심한 자도 위로를 주고, 이 세상에 막 지옥 같은데 천국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려고 갔더니 사람들이 또 사역해달라고 몰려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정말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짜증이 아니라 국률로 대하셨음을 여기서 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영어 성경 보니까 compassion on 그랬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게 지금 세계적인 국률 단체,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홍보대사가 바로 아주 예수 잘 믿는 탤런트 있죠. 차인표하고 신에라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두 사람은 정말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둘이 또 너무 사랑하면서 잘 살아서 굉장히 그 좋은 부부의 또는 가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여의도에 있을 때 그 차인표 그 형제를 몇 차례 그 헬스에서 CCMM 밑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아, 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마음이 참 좋고 그 국률의 마음이 있어서 입양도 하고 그리고 불쌍한 아이들 여러 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우리 같으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났을 거예요. 제자들도 사실 짜증이 났어요. 좀 쉬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간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이제 좀 그만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우회적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 더 짜증나는 말을 하시네요. 자, 6장 35절에서 37절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사람들 좀 다 보내서 사 먹게 하세요. 사 먹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보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원망합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을 걸 줍니까?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디 가서 삽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2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새 뭐 이렇게 막노동하는 사람도 한 1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한 10만 원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짜증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짜증날 만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셨냐? 불쌍히 여기는 국민의 마음을 가지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디비니티, 휴머니티.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양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 돼야 될까? 이걸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초점이 되시기를, 궁극적인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휴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휴식보다 더 좋은 게 안식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식을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은 일 중독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일 중독자가 아니죠. 그래서 좀 뭔가 쉰다, 논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죠.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놀 줄 잘 몰라요. 앞으로 좀 놀아야 되겠어요.
좀 쉴 줄도 알고 놀 줄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좀 죄책감이 든다. 사실은 그건 잘못된 감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지만 또 놀 때는 놀고 쉴 때는 쉬는 이런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곤충이나 가축처럼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이 세상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그리고 쉴 때는 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필요한 걸 보여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무리들 대중들은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게 항상 우리 잘못한 거 그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결단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짜증나고 다른 사람도 짜증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동정을 한없이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오늘 깨닫고 믿고 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 대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게 부정의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16절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얼마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나가도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시작. 내 모습 이대로. 제가 몇 년 전에 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 우리 C 채널에서 한 2년간 내 모습 이대로라 하는 거, 이 매일 간증 프로예요. 그때 제가 이은경 집사라고 그 탤런트 있죠, 그분하고 저하고 MC가 돼서 한 50분짜리를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번 나가는 프로를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 한 2-3개 더 있는데, 뭐 내가 매일 4매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CBS에서는 뭐죠? 뭐 그런 어떤 그 간증 프로, 간판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인도한 프로가 내 모습 이대로라는 타이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타이틀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내가 어떠냐 하는 컨디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포지션,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거 보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강력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무조건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도와달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일랑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는 어려움이 되게 사실 내가 잘못해서 만드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그 생각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신이 죄가 많다고 인정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죄가 없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받기가 어렵다. 그런데 당신처럼 죄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전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짜증을 내니까 예수님은 가진 게 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어떤 소년이 여기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뭐 물고기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굴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손가락만한 그런 아마 소금에 절인 멸치치 정도.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서민들이 주로 반찬으로 해 먹었거든요.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온 거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거, 뭐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은혜가 되고 실감이 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4절 우리 한번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이거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5,000명 남자만,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가량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을 글쎄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고 12강주를 남게 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어렵고 또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신학자는요, 기적이 일어난 거가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이렇게 꼬부치고 있었는데 어떤 소년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이렇게 올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을 하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복을 하니까 나도 축복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일시에 끝내다 보니 5,000명 이상이 먹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저는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면은 그 기록한 사람이 약간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조작을 하지 않은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거는 하나의 전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설이 되려면요 적어도 100년, 200년, 수백 년이 걸려야 전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록은요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된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한은 훨씬 후에 기록을 한 거지만, 그리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미 생존해 있는 그런 시기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른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야 되고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오병이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사실은 뭐예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기적은 여기저기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건 창조의 기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죠. 있는 거를 없게 하시는,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를 없애주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다. 여러분이 코리텐붐 여사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유명한 여성 부흥사이고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나치 시절에 유대인을 감춰준 죄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었어요. 그때 여동생 베시라고 하는 여동생과 함께 자매와 함께 갇혔는데 이 여동생이 너무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2번 주는 맹물과 같은 수프, 또 냄새나는 딱딱한 빵 1개뿐이었거든요. 그걸 먹고 자기 여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마침 가지고 간 그 비타민이 있었어요. 액체 비타민이 있어서 그 빵 나올 때마다 그 자기는 안 먹고 그 여동생 베시를 위해서 그 빵에다가 이 비타민을 하나 조금씩 찍어서 줬거든요. 너무 허약해진 이 동생 죽지 않고 살리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달라고 막 협박도 하고 졸라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 그냥 다 같이 먹고 죽을 때 죽더라도 다 먹자 해가지고 동생만 아니라 모든 원하는 사람에게 그걸 나눠줬어요. 뭐 한 2, 3일이면은 이제 다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액체 비타민 그 통에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시대의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신학교 시절에 이 성탄절의 기적이라는 비디오를 봤는데 그 미국하고 멕시코 접경 지역에 이 난민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의 사역자들이 가서 이 약물 중독에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탄절에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그 점심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한 1,000~1,5배나 더 많은 수백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를 다시 쪼개 나눌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준비한 걸 그냥 나눠줬는데 놀라운 사실이 한 100명 정도 주면은 다 떨어져야 되는 이 도시락 선물이요.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역사들이요.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제가 영어 성경반 반장 노릇을 했는데 그때 우리 영어 성경반을 지도하신 분이 말론 선교사님 부부예요. 미시스 말론하고 레버런드 말론에서 이 두 선교사들이 우리 같이 토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영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간증하는 걸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자기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수개월 동안 밀가루가 공급이 안 된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밀가루 통이 분명히 한 일주일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몇 개월 동안을 계속 퍼다가 빵을 만들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밀가루가 공급되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저는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 이제 그 말론 선교사님 네 분이 절대 거짓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를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항상 우리 원하는 대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죠. 평상시에는 자기 자신도 배가 고플 때에는 만들어 먹거나 또 사다가 먹으셨겠죠. 또 예수님 자신도 피곤하고 어떤 때는 졸립고 어떤 때는 굉장히 탈진하시고 그러세요. 인간이세요. 그런데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오병이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 오병이의 기적이 보여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 세 가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축사하시고 무한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허락하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기적이나 이 사인은요,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적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초자연적, 정말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니.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는요,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하는 건 뭐냐면요, 꼭 우리가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원망과 불평과 은근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예수께서 너희들이 먹여라 라고 명하실 때에는 바로 당신께서 이것을 행하시겠다 하는 거를 우리 제자들이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죠? 우리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걸 주님이 나한테 시키신다. 그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오병이어만 갖다 주면 돼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저와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 그것만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남은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오병이어가 뭡니까? 나의 최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몸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험일 수도 있겠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우리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주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늘 여러분이 나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베스트를 내가 받는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Give God your best, then He will give you His own best. 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너의 베스트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베스트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의미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실 뿐 아니라 그 먹을 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이죠. 42절 이하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시작.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번던트, 풍성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기대하고 그래서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없는 중에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지금 곧 시작하신 분, 이게 언제까지냐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거를 그냥 공짜로 바꾸는 절대로 견디실 수 없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건축원금 희생적으로 드릴 때 상상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69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73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 4년 동안 모든 성도가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모여서 자기의 오병이어를 다 드린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없는 중에 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대출을 받아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수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돈을 빼서 헌금을 드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매일 돈 받으러 와요.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을 내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그 통장 카드에다가 찍어가면서 매일 번 돈을 갖다가 갚아가면서 그 수천 수만 명이 개미처럼 힘을 앞에서 세운 게 바로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교회였죠. 그때 다 없는 가운데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이후에 뭐예요? 다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사남매 다 키우시고 지금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을 이제 팔아서 이제 남은 그 여생을 사시는데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도 우리 성식에 건축원금 드릴 때 그 억대 이상 되는 그 헌금을 드릴 때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족했냐? 그 이후로 하나님이 뭐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희생을 보신다는 거예요. 희생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희생을 했네. 이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도시락을 안 먹은 게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거를 갖다 바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뭐 소년이 그거 갖다 주면 12광절이 낫게끔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날 거를 생각하거나 그걸 기대하고 줬겠어요? 그냥 너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이라고 닥달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마 이 아이가 자기 그 도시락을 갖다가 바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먹을 거를 포기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희생을 주님은 보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해서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안 드렸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죠.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오병이어 희생을 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아마 통해서 깨달은 진리라고 보는데 하여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표현을 다 동원한 것 같아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상급을 다 끌어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믿자. 기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 1.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2.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3.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신다. 주님,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주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를 적으시고 결단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기적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